시편 19편 7절로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페이지 구약 816페이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 15장 16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고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얼굴을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가까이 할 분은 가까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서로 너무 안 남은 것 때문에 이렇게 아쉬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아쉽네요. 오늘도 풍성하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쉽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게 돼 있게 마련이니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주의 곁에 갈 날도 신속히 오리다. 그 생각을 저는 요즘에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주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이틀만 지나면 이제 이런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또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는 걸 아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만큼 이제 덜 살 거니까. 요만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주님 곁으로 갈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는 거잖아요. 이건 뭐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아쉬운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면 그 은혜를 받은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은 마음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들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면 진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가끔 하세요. 혹시 요즘에 잠이 안 온 분 계십니까? 잠이 안 오신 분, 수면이 잘 안 된다. 저는 요즘에 잠을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새벽부터 이제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을 충분히 이렇게 푹 자니까 그냥 이렇게 아침부터 해도 낮에 약간 졸기도 하고 비몽하기, 여러분도 그렇죠? 비몽사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냥 이렇게 견뎌 나가고 있는데, 잠이 안 오면 처방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밤에 읽으면 잠이 솔 온다는 분이 꽤 많아요. 잠이 솔 온다는 분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가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그 처방을 각각 하면서 서로 빙긋이 웃지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막 다가오지는 않는, 그래서 그냥 읽고 싶지 않은 거 읽으면 그냥 졸리는 그러한 마음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험들을 아마 해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행복의 원천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감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되새김과 그것에 대한 깊은 사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참 맛의 깊이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증상들이 가끔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마음에 얼마나 평화와
안정감을 얻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정서 그리고 삶의 의지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지. 자,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훨씬 더 깊게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원천이고 그 말씀 묵상이야말로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행복의 원천임을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이 깨닫는다, 그것을 인식해서 깨달아 인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받았다, 그런데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내가 지적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은혜죠. 은혜 받은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감사하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 다윗은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마다 너무 감사했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꼭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들어가야 할, 정말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꼭 가야 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까지를 날마다.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육화, 다시 말하면 그 가치가 우리의 내면화되어서 진짜한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흘러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까요?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특별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 그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부유하게 흘러나온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러브레터이다. 사랑 편지이다. 사랑의 편지. 제 기억 속에 제가 제 아내와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편지를 받고 싶으니까 제가 먼저 편지를 씁니다. 써요. 근데 편지가 길게가 안 와요. 길게 안 와요. 몇 구절 오죠. 저는 그 몇 구절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생각인가? 날 좋아하나? 얼마나 좋아하나? 여러분도 연애 편지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연애도 못한 목석 같은 인간과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연애를 해본 분들은 그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읊조리죠. 역시 내 애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사랑의 이 표현을, 단어 하나 표현에 신경을 써가지고 표현을 자꾸 연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 구절만 떡 따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딱 담고 그 다음에 그날 밤 행복하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는 계시의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람의 정서적 표현을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 안에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역사적 지식을 주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나 이런 어떤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풍성하게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너희와 내가 지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걸 몰라요. 또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내면에 있는 자기 욕심과 탐욕과 우상이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즉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또 기다리고, 누가복음 15장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마치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돌아오라 하다가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죠. 당신은 무엇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며, 나와 함께 그 사랑을 계속 지금도 주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읽을 거. 다행히 신약 성경 대부분은 다 뭘로 돼 있어요? 편지입니다. 편지. 무슨 서 해서 편지로 다 돼 있잖아요. 편지로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기쁨과 감사를 주는지를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요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인생을 살아 행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자주 들을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듣는 순간 그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의식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지각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하여 풍성히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우리의 생각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말씀으로 안 채우면, 묵상하지 않으면 아마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음성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시간을 써요? 다른 사람이 시간을 씁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나 여러분이 시간을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탁 스케줄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채우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음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생각들이 자꾸 그 음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의식을 끄잡아내 가지고 자꾸 헛된 길로 가도록 자꾸 아우성치는 거죠. 아니면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에 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내 의식과 그 다음에 내 행동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 자꾸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얇거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런 건 꿈도 못 꾸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들으시고 묵상하고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이요,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마음의 순종을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순종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피차 하나님 말씀에 풍성히 거하라. 말씀에 풍성히 거하라.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내 영혼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선한 사람을 온전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온전히 행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 예언자들이 영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그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풍성히 품고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안에서 누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의 의식 가운데 선택할 때 우리는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오늘은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기쁨과 감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남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읽을 확률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사회, 직업 세계 속에서 또 내가 해야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일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 감각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성들이 받고 말씀은 나는 그냥 이렇게 참석하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분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성분들, 오늘부터 나는 말씀의 아버지이다. 말씀의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라면 말씀의 아버지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나 말씀의 풍성함이 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이 가르침과 이 말씀의 나눔 속에 사실은 남성들의 역할이 더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 가정의 행복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더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남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복한 개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소중한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주 예수의 크신 은혜의 말씀과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그 사랑을 풍성히 공급하사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말씀 풍성함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